오늘은 디모데후서 16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3장의 후반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경이 전해주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녹여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1절의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은 바울이 그냥 사사롭게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예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고 있다라고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6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바울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을 때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아주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한 엄중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관한 놀라운 비밀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 손에 지음받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 재림과 심판을 먼저 깨닫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동안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을 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복음 전파자로 준비시키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에 아주 몰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엄중하게 명령하는 것이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사명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 전파의 사명은 이렇게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에게만 부여된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막중한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파의 사명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전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한숨이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릴 때도 있고 비난의 화살을 쏟아부으면서 이런 사회를 비판할 때도 있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욕을 쏟아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하고 비난하고 욕한다고 해서 이 사회가 변하겠습니까? 이런 방법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이 변하려면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해서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변해야 세상이 바뀌고 사회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각 사람이 구속의 은총을 입어서 죄로 씻음받아서 의로워질 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모든 사실을 먼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사명인가를 자각했고 그래서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 전파의 사명으로 뛰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것이고 자신의 사명을 바쳤던 것이고 자신의 일생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언제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권하라. 아멘. 언제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바울이 이 순간에 크게 느끼는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고 아주 짧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죠.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를 놓치면 말씀 전파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나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남의 기회가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회를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이 기회는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만남의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더 따뜻한 말로 환한 미소로 진실함으로 다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말씀을 전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하지 못해서 기회를 놓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언제든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기회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절 후반절을 다시금 보면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책하라라는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훈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간이 왜 죄인인지,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가르쳐서 깨우쳐 줘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경책하라라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모르면 죄에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의 인생은 허망한 것이고 살아도 기쁨이 없고 마음의 평안이 없음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왜 인간이 죄인인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인생이 왜 허망한지 불안한지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는지를 깨우쳐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을 통해 전파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경계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우라고 하는데 존경하지 못할 일을 금하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덕스럽지 못한 일, 본이 되지 않는 일을 삼가도록 가르치고 부끄러움이 없는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눈 것처럼 경책하고 경계하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에게도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도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핑계를 대는 것이 인간이고 그러기에 경책하는 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옆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을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경계하며 가르치는 것 역시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책하고 경계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말씀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서게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때가 이르면, 이 말세의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채워주는 스승만을 많이 두고 진리가 아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3장 초반절에서 나눴던 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TV를 보면 어떤 방송이 있는지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이 몇 개인지 세보신 분 계십니까?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채널들이 우리 TV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TV 방송을 다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보는 것만 봅니다. 우리의 관심사에 맞는 프로와 프로의 그 채널을 고정하고 시청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게 되는 것이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듣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때가 되면 사람들도 더욱 악해지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삶을 진지하게 다루는 도덕, 윤리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륜이나 이혼이나 싸움과 같은 이야기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 드라마나 사건을 다루는 프로에서도 이런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요즘은 어떤 선생을 찾습니까?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고 돈벌이가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스승을 찾는 것이 아니라 출세에 도움이 되는 강사를 찾는 것입니다.
갈수록 귀를 가리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의 말보다는 사욕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말씀을 전파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게 마지막에 5절에서 바울도 우리에게 다시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 말세의 때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각오하고 전도자로서 직무에 충실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말씀 선포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이 세상의 멸망을 방치하는 것이고 희망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힘들더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을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에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전도인의 직무를 잘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힘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기에 올바로 서시고 좋은 전도자로서 말씀 선포에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듣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를 변화시키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사명지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영일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